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지난주부터 주셨던 10가지의 계명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네, 10계명이었습니다.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그 전 19장, 18장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두려운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겁을 주세요. 너희가 내 얼굴을 보면 다 죽을 거야. 그러니까 모세만 올라와. 너네 다 내려가 있어. 내가 얼마나 무서운 자인지 나는 어마어마한 자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겁을 된통 주시고 나서는 10계명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여쭤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 같으세요? 라고 여쭤보면 누군가는 저는 너무 사랑의 하나님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전 하나님이 조금 무서워요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은 아마 하나님께 몇 번 맞은 적이 있어서 그럴 거예요. 이렇게 맞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좀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맞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법 좀 잘 지켜라 이거예요. 이게 무서워야 사람이 또 지키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자, 근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인 이 10계명,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이 10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을 위한 법이지 않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같이 이야기를 나눴지만 하나님은 사실 그렇게까지 자기를 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지난 시간 우리가 10계명을 두 가지로 분류했어요. 어떻게 분류했죠? 10계명은 주제를 나누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간단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해라. 이 두 가지였어요. 자, 이거를 너무 못 알아먹으니까 이제 기준을 세워줍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이런 거야.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건 이런 거야. 라고 기준치를 세워주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1계명과 2계명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건 뭔가 하나님을 위한 법 같지 않나요? 그쵸?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라면서요. 자, 근데 여기서 다른 신과 우상은 조금 다릅니다. 다른 신은 그냥 진짜 신을 말하는 거고요. 우상은 이 다른 신을 형상화해서 뭔가 뚝딱뚝딱 만든 거를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거죠. 그들이 이 당시에 믿었던 애굽의 신이 있죠. 그걸 뚝딱뚝딱 뭔가 신상으로 만든 우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우리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늦게 오니까,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황금 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우상에게 절합니다.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보이지 않는 걸 잘 못 믿어요. 우리들은요, 생각보다 하나님을 잘 못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나는 하나님 믿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좀 주세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징표 좀 주세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무엇 좀 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신에게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께서 두렵고 엄청난 모습으로 막 이렇게 겁을 준 다음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너네 나 절해, 나에게 엎드려 절해,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럴 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절하는 법은 이렇게 하는 거야. 나를 섬기는 법은 이렇게 하는 거야 를 알려주셨을 텐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뭘 하는 거냐면 너희를 붙잡고 있었던, 그동안 너희를 쥐고 있었던, 너희가 신이라고 불렀던, 너희가 신처럼 지배당하던 것들, 그것들로부터 이제 해방되어라 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신도 있고요, 뭐 나일강의 신도 있고요, 자신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이것에게 그만 절하고 그만 지배당하고 그만 영향받고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살아라 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였어요. 자, 우리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래서 나눴어요.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하지만 무언가에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요, 요즘 우리 현대 철학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즘 현대 사람들은요, 타인의 욕망이 나를 구상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외제차를 왜 사는 줄 아세요? 어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외제차 안 사봤으니까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외제차를 타본 어떤 기업 회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회장님이 한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땡땡 목사, 사람들이 외제차를 왜 타는 줄 아나? 뭐 승차감이 좋아서 아닐까요? 아니, 승차감 때문이 아니라 하차감 때문이네. 자, 왜 하차감일까? 승차감 뭐 필요 없어요. 뭐 승차감 뭐 필요도 없는데 내릴 때 사람들이 와, BMW, 와, 좋은 차 뭐죠? 벤츠, 와, 이렇게 하잖아요. 하차감 때문에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외제차를. 명품백 왜 들어요? 명품백이 너무 튼튼한가요? 뭐 엄청나게 아니요? 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래서 들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명품백 있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외제차에 열광하고 또 뭐 있어요? 명품백에 열광하고 좋은 아파트에 열광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어려운 말로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욕망, 그들이 보기에 욕망을, 그게 나를 만드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요, 엄청 똑똑하다라고 얘기해요. 그쵸?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합리적이고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계산적이고요, 이성적이고요, 내 사고를 통해 판단하고요. 아니요. 근데 사실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다른 사람의 욕망 덩어리가 나를 채우고 나를 만들고,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럴듯한 나로 내 인스타 피드를 막 구상하고, 저는 사실 그래서 인스타 피드를 감성적으로 만드는 데 조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타인의 욕망이 나를 지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생각보다 나무 쪼가리에 그렇게 연연하진 않아요. 우리가 언제 뭐 절에 가서 절을 하나요? 뭐 그러지도 않아요. 다만 우리가 이 현대 사회에 들어왔다라는 건 너무나 눈에 뵈는 게 참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러한 말인즉슨 우리가 정복해야 될 대상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해내야 될 것들이, 그 영역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석상, 그 신상이 없어졌다라는 이유만으로 나 우상 숭배 안 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요. 사단은 더 교묘하게 우리를 지배하려 들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그걸 하나님께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그 자녀된 자들의 모습으로서
자유롭게 삽니까? 아니면 어딘가에 묶여있고 내 죄에 끌려다니고 사람들이 말하는 욕망에 내 발목이 잡혀 있습니까? 이걸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돈은 사실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돈이라는 그 안에 있는 나의 욕망이 돈에 종속되어 있을 때는 문제가 돼요. 인스타피드를 화려하게 꾸미는 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도 그래서 화려하게 꾸며요. 근데 다만 그 인스타가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사람 더불어 살고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끌고 다니고 나를 지배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는데 왜 우리는 발목 한쪽을 그 인스타피드에 사람들이 말하는 명품백에 외제차에 내어주면서 다시 나 이거 다시 끌려다닐래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제발 좀 자유해져라. 너희 그렇게 사는 게 결국 좋은 게 아니야. 그게 얼마나 허무한 건데 라면서 다른 신과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우리를 위한 말씀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그리고 3계명과 4계명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을 헛되이 말하지 말라. 우리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쉽게 운운하지 말라.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인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야. 듣던 하나님이 어리둥절해요. 난 그런 적이 없어. 이렇게. 이거는요. 그렇게 하지 말라보다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진짜 맞나? 내 뇌피셜 아닌가? 내 생각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진짜 맞나? 왜냐면요. 우리 바울 엄청 유명한 신앙의 대선배잖아요. 그렇죠? 바울도 바울 서신을 쓸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을 안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구약에 있는 성경을 인용할 때만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하죠. 바울이 나중에 권면해요. 뭐 늙은 여자들은 이렇게 하고 과부들은 이렇게 하고 뭐 여자들은 이랬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는 게 덕을 쌓고 이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권면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이야기한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A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웃들과 화목하게 지내라라고 A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변형시켜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화목하게 지내라고 하셨으니까 말도 좀 예쁘게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위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그 하위의 것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 얘기냐면 이것은 내가 권면하는 것이었는데 라고 말해요. 바울도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엄청나신 분이에요. 내가 감히 이름을 들먹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 일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 여지를 좀 남겨두세요. 내가 기도를 해봤는데 일 수도 있거든. 근데 아닐 수도 있어. 내가 요새 그 고민을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여지를 좀 남겨두세요. 하나님이 나중에 크게 화내실지도 몰라요. 네 번째는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은 항상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와요. 안식일은요 이렇게 나와요. 우리 성경 한번 봐볼까요? 안식일에 8, 9, 10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너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아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계명 안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우리가 봤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것에 곁들여서 나오는 8절, 9절, 10절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되 6일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들을 행해.
우리 목사님이 저 어렸을 때 학생 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주일날은 학원 가지 말고 공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근데 주일 제대로 안 나오면서 이거다. 6일 동안 핸드폰하고 6일 동안 게임하고 6일 동안 팅가팅가 놀고 나서 주일날에 학원 간다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6일 동안 띵까띵까 놀고 7일째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최선을 다하고 7일은 안식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셨어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은 이 6일을 열심히 나의 삶을 살고 7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날은 멈춰 서서 하나님을 기억해. 두 번째는요, 너만 쉬는 게 아니라 아들, 딸, 남종, 여종, 가축, 너의 문 안에 있는 객이라도 다 쉬게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내 여종들을 부려먹어요.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내 하인들을 부려먹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왜 만들어 주셨냐면요, 안식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와 두 번째는 일 중독되지 말고 좀 쉬라는 거예요. 너네 그렇게 일만 하면 번아웃 와. 일에 노예되면 안 돼. 그러니 쉬어. 나와 함께 안식을 누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식년이라고 있어요.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이 있는데 이때 7년째 되는 안식년에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노예를 다 풀어주게 했어요. 너 혼자만 쉬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쉬게 해. 하나님이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셨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예를 들어 우리 병윤 성도가 저한테 돈을 꿨어요. 만약에 돈을 꿨어요. 뭐 한 10만 원을 꿨어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 병윤 성도가 가지고 있는 위아래 옷 정도면 될 것 같아요. 10만 원. 자, 이렇게 전당을 이렇게 잡혔어요, 저한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저녁이 되면 옷을 돌려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시 받아오라고 얘기해요. 왜? 얼어 죽을까봐. 하나님은 그런 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어요. 자, 여기에 쭉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계명들을 쭉 봐볼게요. 6개의 계명이 있어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서로 행복한 사회를 만들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계명이에요. 이 당시 이스라엘을 잘 생각해 보면요, 그리고 이 당시 이집트, 이 당시 수천 년 전의 고대 문명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지금 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당연하다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한테 욕하면은 페르나라고 욕 먹잖아요. 이게 당연한 윤리 규범이에요, 그죠? 그리고 살인하면 어떻게 되죠? 무기징역 받아요, 그죠? 간음하면 안 되고, 안 돼요. 그리고 도둑질해도 안 돼요. 법이 없는 것 같아서. 거짓 증거 다 안 되는 걸 우리는 아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예전이에요. 꽤 예전이에요. 이 구약 시대가 어느 때쯤이냐면요, 아직 고구려 신라 백제도 안 됐어요. 보통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하세요? 고구려 백제 신라 왕들이 어느 정도 균형이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나면요, 가장 먼저 세우는 게 법을 만드는 거예요. 윤리 규범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이 사람들이 서로 안 죽이고 평안하게 이 나라가 지속될 수 있으니까요. 그쵸? 이스라엘은요, 지금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자기들끼리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광야라는 데로 뚜두두두두 뛰쳐나온 아무것도 모르는, 무기도 쓸 줄 몰라, 뭐 밥 해먹는 법도 몰라, 법 그런 거 없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힘이 곧 법인 사람들이에요. 사람은요, 법이 생기기 전, 잘 생각해보면요, 힘이 곧 법이었어요. 권력이 곧 법이에요. 그럼 약자들은 피해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여자 인권이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나라가 그만큼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저기 중동 가보면요, 여자들의 인권이 지켜지지 못한 채로 있어요. 그만큼 사회 체제가 잡혀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한가운데에 기준을 세워주세요. 힘으로 다스리지 마. 이웃들을 배려해, 사랑해, 섬겨. 이것이 너희가 잘 살아가는 방법이야. 너희가 다치지 않고 살려면 이걸 지켜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위한 계명들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계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로 나타나시잖아요. 그조차도 우리를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너무 좋게 막 잘 지내고 너무 막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막 경찰 없어, 학교에 선생님 없어, 법 없어요. 그러면 모두가 권력이 없고 두려운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유토피아를 만들면서? 아니요. 아마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노인, 어린이, 여자들이 학대당하고 핍박당하게 될 거예요. 왜? 무서운 대상이 없으면 사람들은 악한 본성이 있어서요, 이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울타리가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피해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의 원리가 딸리는 사람들이 피해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법이 있고 경찰들이 있고 그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들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왜 무섭게 나타나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치지 않고 잘 이 땅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이 땅 너머의 삶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어서 하나님은 때로는 무섭게라도 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법 안에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십계명과 레위기의 법들과 수많은 계명들 속에서 묻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출애굽기 계명이 있으면 그냥 막 넘기잖아. 아, 이거 좀 말씀 이러면서 넘기잖아요. 레위기 모르는 거 이거 그냥 이렇게 넘기잖아요. 근데 한번 각 잡고 오늘 하루 한 장만 읽어보겠다 하면서 레위기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그러다가 조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시간이 끝났네, 집에 가야겠다 이러고 한 달 내내 일장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레위기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아니, 여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레위기는 안 할게요. 우리는 출애굽기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것조차도 다 나를 위한 거였어요. 이웃 사랑, 우리가 지켜야 하는 가장 기초적인 덕목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집을 탐내지 않는 것. 저 이거 다 하는데요? 아니요, 다 못하실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가족,
구성원 내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잘 투영해서 볼 수 있는 나의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단순히 칼로 푹 찔러 죽이지 말라가 아니라 폭력으로, 힘으로 다스리지 말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에 적용해 보면 돈 있다고 까불지 말라 정도가 되겠습니다. 돈 있다고 돈으로 사람 무시하지 말라. 권력 있다고 너보다 연약한 일들을 무시하지 말라. 너보다 급이 낮아 보인다고 그들을 힘으로 다스리지 말라. 너랑 생각이 다르다고 무력으로 그들을 억압하려 들지 말라.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시는 건 늘상 기본 베이스가 사랑이에요. 사랑. 간음하지 말라는 건요 하나님 안에서 결혼을 통해 이룬 나의 가정과 타인의 가정을 지켜주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공동체를 도적질하지 말라. 그의 소유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자족하면서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이, 혀가 이웃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너의 혀를 무겁게 하라. 이웃의 소유 탐심을 버리라. 너가 가진 것들을 흘릴 줄 알아라. 저희 교수님, 제가 정말 존경하는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학교는 믿는 친구들, 안 믿는 친구들 다 모아서 성서적 세계관이라는 수업을 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안 믿는 친구들한테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11조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야 됐어요. 예수님 안 믿는 애들한테. 이 참 애매한 부분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애들한테 11조 이거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 교수님이 정말 지혜로우신 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11조를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의아했죠. 안 믿는 사람이 11조를 왜 해야지? 했는데 내가 가진 소유의 10분의 1 정도를 어딘가에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진 10개 중에 하나는 구제를 하는 데 쓰거나 긍휼하는 데 쓰거나 반드시 나누고 내가 하나님께서 흘러 들어온 내 돈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이게 고이지 않고 계속 흐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믿든지 안 믿든지 중요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11조는 저는 이런 개념이라고 봐요. 그 라디오스타에서 BYC가 11조를 하는데 김구라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BYC가 기획사가 없었대요. 기획사가 없어서 그러면은 BYC는 주님이 기획사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님 1대 당신 9, 1대 9로 이렇게 나눠 가지는 거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표현이 되게 맞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11조를 해요. 왜 해요?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흘러왔음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림으로써 주님이 더 크게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우리는 선순환이 계속 흐르고 흐를 것을 믿으면서 그 믿음의 징표로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가 10살 때부터 11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하지만 저도 때로는 11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목사님이 제 금액을 아시니까 숨길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어떻게 11조를 삥땅 칠 수도 없고 삥땅 치면 하나님이 그거 다 저는 헌금을 하나님이 훈련을 진짜 세게 시키셨던 게 헌금을 안 하고 꽁쳐두면 하나님이 그걸 꼭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돈을 헛되게 날린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헌금은 제가 삥땅을 못 치는데, 근데도 여전히 저도 제가 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밥을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똑같이 살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거고 다 그렇겠지만, 이게 하나님이 그 마음껏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꽤나 큰 돈이고 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내어놓는 이유는,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흘러나가야 되는 이유는, 자본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런 개념이래요. 나에게 있어서 내가 쥔다고 지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놓는다 해서 놓아지는 것도 아니래요. 사실 저는 큰 돈을 만져본 적은 없지만 저희 교수님이 꽤 큰 돈을 불려봤거든요. 꽤나 신뢰감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길 바랄게요. 11조의 가장 근본의 의미는 구제예요. 긍휼이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잘 먹고 잘 살자예요. 우리의 이웃 사랑은 늘상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해요. 부모를 존경하고 타인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계명이자 나를 위한 길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고 예배 마치시겠습니다.